어느 동물원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동물들을 다 구입하지 못하자 그 중에 고릴라를 대역할 사람을 하나 뽑아서 고릴라 가죽 털을 입혀가지고는 이제 동물원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릴라 재주도 부리고 때로는 가슴도 툭툭 때리고 하니까 사람들은 깜빡 속고 그가 진짜 고릴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진짜 고릴라인 줄 아이들은 손뼉치고 다 좋아하고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나무까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재주를 부리다가 그만 이제 손을 놓쳐가지고 그 담 넘어 있는 다른 우리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하면은 사자가 있는 우리입니다. 저쪽에 사자가 엉금 걸어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면 아유 나는 고릴라 아니고 나 사람입니다. 나 좀 건져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툭 때리면 안 맞 조용해 나도 사람이야 하고 말한다.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동물 역할을 대신도 하듯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마띠아라는 이제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저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12사도 중에 하나가 고린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를 세워서 이제 12제자의 수에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마띠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는 오늘 본문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가 누군가,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치 않고 그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320년경 활동했던 헬라 역사가인 니케포루스는 그의 기록 교의사, 그가 쓴 교의사에 보면 이 마띠아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 이집트, 에티오피아에 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흑해 동부연안에 위치한 오늘날의 그 조지아, 그루지아를 이제 조지아로 바뀌었죠.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하는 콜키스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이런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전승에 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서 이제 맞은 다음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다고도 하고 또 로마의 히폴리투스는 이 마띠아가 예루살렘에서 나이가 들어 자연사했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인 헬레나가 성지 순례 중에 이 마띠아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유해를 발견해 가지고 로마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성마리 대성당에 안치했다가 아그리시우스 주교에 의해서 트리어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1127년 그 유골 중 일부가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 및 마띠아 수도원 성당으로 옮겨졌다는 이런 전승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귀한 선물 12사도의 하나가 되는 이 귀한 선물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자 예수님의 그 이제 권고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120문도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은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첫째는 모여서 저들은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에게 지금 있는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내려고 한 것. 그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신의 제자한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큰 마음의 부담과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선택한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건 참으로 어찌 찜찜하고, 이건 참으로 어찌 보면 이제 참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제 어두운 그림자로 저들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들은 고민하다가 여기든 어떤 성서적인 어떤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를 가리켜서 제 갈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연된 대로 그는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 갈 곳, 자기의 이제 멸망에 이제 저서로 갔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애써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더 이상 이 문제로 그들은 이제 마음의 어떤 그 눌림, 마음의 어떤 걸림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에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것은 지금 12 사도들 가운데 어쨌든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숫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되어 있고, 또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이라는 숫자와 또 이제 이 땅의 숫자는 4라는 숫자를 곱한 것으로 이제 이 12라는 숫자도 완전수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3과 4를 더하면 7이 돼서 이것이 또 완전수고, 3과 4를 곱해도 이것이 이제 12로서 완전수로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도 12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고 말았으니 그 자리가 늘 비어 있습니다. 늘 12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고 예수님 사역을 같이 도모했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난 마음에 걸렸을 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누군가를 하나 뽑아서 그 자리를 채워서 12라는 이 숫자를 완전히 여기에 이제 채우도록 하자. 그럴 때 이제 저들은 그 가룟 유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로부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래서 이 마띠아를 저들은 이제 뽑아서 사도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런 뜻을 이제 그 단어적인 어휘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로서 파송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뜻인데,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것을 증언할 사람으로 이제 사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팩트, 하나의 사건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전하고 증거해야만 이걸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제 듣고 이걸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전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대한 목격자, 이 일을 직접 보고 이 체험한 사람이 이걸 전해야만 했기에, 그래서 이제 사도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자격, 사도의 조건을 우리는 몇 가지로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자리에서 함께 했던 사람, 이런 사람 중에 하나를 이제 뽑아야 된다는 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의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이제 12 사도, 사도는 모든 사람을 다 사도라고 안 하죠. 모든 이제 성직자를 다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되기 위한 그 조건 가운데 하나,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함께 일한 사람, 같이 이제 일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이제 함께 일을 이뤘던 이런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전제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이후 시대는 때는 목사라든지 감독이라는 말은 써도 사도란 말은 그 후에는 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만 12명을 이제 사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사도는 아무나 이제 사도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도 오랜 날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그 역사와 주님의 그 사역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신실한 교회에서도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지, 어느 날 한번 어떤 뜨거운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신실한 사역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번의 어떤 뜨거운 체험과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고는 자칫 이제 스스로 한 번의 어떤 체험에 의해서 자기 자신 어떤 현혹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때로는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사도로 뽑은 걸 보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데서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작은 교회에 들어와서 일꾼도 없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헌금도 하고 열심을 내면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 되면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사람을 덜컥 어떤 중책을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위치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예가 아주 이제 곳곳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일꾼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게 될 때 얼마든 이런 시험과 이런 잘못된 데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를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사도를 뽑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같이 다니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런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은 걸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사귈 때도,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서는 좋은데 가까이 있어서는 좋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좋고 가까이 있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참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순수함, 그 사람의 어떤 깊은 내면의 어떤 영성 등 이런 것이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이런 것이 더 깊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는 참 그럴듯하고 보기 좋고 사람 참 이제 깨끗하고 진실해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보니까 이런저런 허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약점, 이런저런 한계가 나타날 때 이를 통해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도 먼저 이 조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을 이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건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좋은 이제 자질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내 의지로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판단만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전국의 군대는 지원병은 없고 징병만 있다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감정과 내 어떤 기분에 따라서 나도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배추 장사하고 무 장사 안 되니까 나도 신학이나 해볼까 하고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같은 분은 이제 신학을 하려는 그 이제 사도제 학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피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권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사역으로 나를 이제 세우셨는가를 이걸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섣불리 이렇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스펄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신신당부하면서 여기에 대해 극히 이제 조심하고 여기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지,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나와봐라 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제 자원자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아니었던 걸 보면 이 12사도를 세운 일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의 주도권, 주님의 이제 의지가 반드시 여기에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캐리고마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그걸 친히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전해 들었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이제 듣고는 이제 객관적으로 남의 말 하듯이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아서 이제 분명하게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걸 확실히 확고히 분명히 믿는다면 저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그 비교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결코 그것은 맞수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쓸어 넘어뜨린 이런 용기를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전차를 몰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진퇴유곡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어떤 이런 역경의 상황도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긴장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역시 죽음이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란 문제,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제는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 용기, 확신과 이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사건이 우리 사건을 믿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이제 사도 가운데 하나를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미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 바울에게서 한 가지 핸디캡이 있다면 그건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뵙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공생의 그 기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이제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비판과 거기에 대한 의심과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반대파들의 어떤 공격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늘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애써서, 다른 사도들은 이제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조차도 없었지만 바울은 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애써서 이제 예수님께로 직접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했던 것도, 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공생의 기간에는 직접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이것이 늘 약점으로 작용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더 열심히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함으로 자기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고죠, 더 이제 하나님의 배에 헌신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진 12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보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120문도는 사도의 요건 세 가지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사도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공생기간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의 증인,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그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누군가 했을 때, 그 중에서 저들은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을 이제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주님께서 친히 개별적으로 지명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두 사람을 첨가한 것,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는 저들 누구도 감히 누구다 하고 이제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주님이 선택하시도록, 주님이 지명하시도록 바로 이제 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로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세운 이 모습 속에 몇 가지 이제 어떤 그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찾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주님께로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 주님의 부활의 증인될 사람, 이런 나름대로 이제 조건을 저들은 찾는가 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저들은 또 어떤 이제 소위 상식, 커먼 센스라고 말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을 또 설정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정할 때도 그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이런 조건, 이런 근거를 가지고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저들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 따라서, 그리고 성서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작정 모든 사람 다 이제 그 이름 써놓고 그 중에서 눈질금하고 하나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이제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놓고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도록 이렇게 이제 제비뽑기를 한 걸 보면, 여기에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지혜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성과 우리가 가진 그 상식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한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분별해야 될 것은 마땅히 분별해야 됩니다. 무작정 어떤 사람도 그냥 믿음, 그저 겉으로 드러난 믿음, 겉으로 나타난 어떤 이제 현상만 보고 쉽게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 여기서 큰 우를 범할 수가 있고, 큰 이제 착각과 실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래 우리 기독교를 욕되게 또는 부끄럽게 했던 일들 가운데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상식으로 봐도 이런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을 군소교단에서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큰 이제 비난거리가 되기도 했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회개하면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의 배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어도 사람들을 지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성직자가 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흔히 사람들에게 고문 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한 같은 사람, 또는 연예인으로서 어쨌든 그렇게 덕스럽지 못했던 서세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군소교단에서 그냥 무작위로 목사 한 수 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언론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거리를 삼았는가 생각하면 참 대단히 부끄럽고 참으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점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칭찬 듣는 사람, 세상 어디 내놔도 이런 인격에 있어서는 그동안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크게 하자가 없는 사람을 해야 될 터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최소한도의 어떤 기준과 또 상식적인 어떤 이제 그 구별이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이제 세웠던 일은 어쨌든 대단히 부끄럽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는 것으로 여기서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뜻을 이제 제비로 물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란 말 헬라어로는 순카테 페피스테라는 말인데, 여기는 순, 카타, 푸세이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순과 카타는 전치사요, 푸세이로스는 조그만 매끈매끈한 조약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 방법은 먼저 천거된 두 사람의 이름을 각기 조약돌을 두 개를 이제 골라서 거기다 이름을 하나씩 이제 써 놓습니다. 이름을 쓴 조약돌 두 개를 둥그런 그릇에 담은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당신 원하시는 자를 사도로 지명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약돌에 담은 그 그릇을 한참 이게 흔듭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바로 그 조약돌에 적힌 사람을 뽑는 이런 방식을 썼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으로 이제 뽑는다는 것도 썩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의와 불의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두 사람 중에는 누가 돼도 좋습니다. 마띠아도 그리고 이제 바사바도 그렇고 누구도 다 이제 자격에 의해서 무흠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누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보시는 하나님의 이제 선택은 누구인지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 저들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들의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악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이제 결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편도 내 편도 없고 너네 고향이냐 누구네 고향도 따지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오직 이 기준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을 세우는 데서 또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식을 동원합니다. 적어도 이런저런 최소한의 조건, 이런 자격, 이런 기준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성서적인 가치에 의해서 저들은 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를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는 어떤 경우는 잠시로 이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때는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이것은 신앙인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이제 고민이 될 때, 이것이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이제 혼란이 들 때, 대체로 많은 경우는 내 자신이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해라. 그러면 많은 경우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이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이 좋아 보이고 둘 다 좋아 보이고 하지만 그때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이기심에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건 내게 어떤 그 이익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려놓고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내게 손해가 되는 쪽을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는 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어떤 선택의 근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내 자신이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하는 쪽에서 선택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 자신의 이익과 손해 이 문제는 내려놓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내 자신 손해되는 쪽을 선택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설사 이걸 통해 내가 손해봤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크게 10배, 100배로 갚아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결과에서 손해보도록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한경기 목사님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나서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했느냐?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 가정을 이제 당신이 모든 그 땅을 대속해 주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를 데리고서 같이 살겠느냐 하고 이름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발을 내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기업물일 자로 자기가 자원해서 이제 나오미의 그 이제 팔린 밭을 다시 이제 되사주고 그리고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 기업 물을 자가 됐던 그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세 가지 어떤 기회를 상실합니다. 가난한 여인 룻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한 가지 이유는 손해볼까 봐서 손해 입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그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기준은 오로지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인가 어떤 것이 대의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하는 쪽에서 그는 선택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참으로 이제 룻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참으로 그 마음 심성 착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을 이제 아내로 맞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가서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그는 포함될 수 있었고 나가서 원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구속사에 그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영광과 특권, 이런 축복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띠아가 12사도의 판결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띠아도 그 사도권이 그에게 이제 결정되는 그 순간 이것은 자기가 마다하면은 얼마든지 그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깨끗하게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는 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도 받았고 전설대로라면은 그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아픔도 희생도 고난도 따랐지만 그러나 12사도의 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은 인류 역사상 온 우주사에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상급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주님을 찬양하는 꼭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24장로라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구약의 12사도,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이제 대표해서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 마띠아도 그 자리에 하나로 참여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영광스러운 저 하늘의 그 어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24장로의 한 자리에 서서 주임을 배울 수 있는, 주께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이걸 세상 누가 마다할 것이며 누가 이걸 거절할 것인가.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희생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는 어쩌면 순교까지도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이 귀한 직분을 가룟 유다는 제 발로 차고 나갔고, 마띠아는 그는 자기가 주어졌을 때 이걸 영광으로, 이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가장 심층부, 가장 아랫목, 가장 뜨거운 지옥의 밑바닥에는 배신자와 자기 책임을 외면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 자기 도리, 자기 본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이제 역설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맞지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좀 어떤 이들은 이런 직분에 대해서도 경홀히 여기는가 하면 그 직분 자체도 또 이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직분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명예로 생각해 벼슬하듯이 이제 소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듯이 해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이지만, 또 하나 이 직분이라는 건 번거롭고 귀찮고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나는 싫다고 이걸 마다하는 것 역시 이것도 대단한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무서운 그 뜨거운 빛의 더위와 맹수, 풍토병 등 죽음의 그 사선을 계속 넘나들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당신 정말로 두려움이 없었느냐, 죽음이 무섭지 않았느냐 묻자, 주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내 생명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리빙스턴의 고백,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게 지금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서, 내게 지금 내가 음식물 조절 잘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넌센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사명에 내게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마띠아는 아멘으로 감사하며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그는 수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참으로 교회사에 남는 그 위대한 열두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띠아는 13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마띠아는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유별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자리에 동참했다가 그는 이제 위대한 이 사도의 부름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나갈 때 어느 순간 주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순간 주님께 우리를 세우실 때 아멘으로 감사하며 그 사명을 우리가 소중히 받아들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이 영광과 이 특권과 이 귀한 축복이 보상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제자였던 마띠아, 그는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대에서 그게 또 다른 마띠아를 찾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시대, 삶과 죽음이 말 한마디로 좌우되는 그런 시대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부활을 과감히 증언할 수 있었던 마태아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증언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감히 우리 자신을 주의 부르심 앞에 내놓고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결단 또한 주 앞에 고백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가론 자들은 제 갈 길로 갔고 그 들려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마띠아를 세워서 이제 12사도의 그 반열에 세우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주 앞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 부활의 이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이를 위해서 올해도 이제 복음 들고 저 중국 땅까지 찾아간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이여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례적인 사건 끝나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두고 마음 졸이고 있는 저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셔서 저들도 모두 하나의 백귀히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